자,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성막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굵직하게 제가 네 문제만 했는데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성막은 누가 만들었죠? 자,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1장 11절. 여호와 성소의 향기 온 향이라 물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 자, 실질적으로 손은 백성들의 손으로 만들고 깎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한 거는 손은 그들의 손을 빌어서 했었지만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드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누구에게 돈을 제일 많이 줘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벽돌을 쌓는 사람을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 설계 도면을 그리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줄까요? 사실은 설계 도면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은 막 밖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더 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 설계 도면을 하는 사람이 선 하나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제일 많은 비용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그것대로 그냥 쌓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모든 모양은 다 언제 나오느냐? 설계 도면을 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모든 재료와 식양과 모양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고 그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백성들이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증거가 2번과 3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쓰임 받은 기술자의 대표로 누구와 누구 이름이 있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그게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신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렇게 그 공교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그 지혜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잘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석도 깎아 물리게 하였고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담기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잘 만드는 기술자처럼 보였지만 성경의 모든 성막을 짓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의 손에 공교함이 또 그의 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러한 아이디어와 그러한 모습의 기술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세상적으로는 기술자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술자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을 그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기술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의 비밀이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죠. 3번.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 성막을 만드는 데 쓰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대표로 해가지고 둘이 다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그들을 대표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붙어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를 또 그 다음에 각 식양대로 기물을 성전의 기물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나머지 쓰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6절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봐 주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과 아이사마리아를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새로 마음이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어야지. 자,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전 보면 오홀리압과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고 특별히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 앞에서 리더가 돼서 하게 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다. 표현이 좀 특별하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셨대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도 나중에 성전도 그렇고요. 이 성막을 짓는데 사람들이 헌물을 하죠. 헌물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헌물이 되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는 것은 그가 본래 하나님 앞에 섬기려는 마음, 그 다음에 헌신하려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에요. 그냥 위에서 너 이리 와 해서 뽑은 사람들, 아니면 어디서 소문 듣고 그래도 본래 잘하던 어떤 기술자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였고 그들 속에서 그들의 있는 그 지혜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섬김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대요. 그러기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고서 붙었던 그들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로운 마음, 소중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어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앞에 리더로 세워져 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명하게 그 손에 공교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에 공교함을 보고 쓸만한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인가를 보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열심으로 잘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주체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쏙 빠지면 성막이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냥 사람만 남아가지고는 성막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성막을 지으는 그 축복과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기쁨을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오늘 모든 제목들을 질문을 했는데요. 안식일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우리 그냥 아는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무엇 하는 날이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 또 무슨 날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던 뭐 그런 것 말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 대대의 표징이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아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니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축하하는 날? 약속을 축하하는 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날,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날. 기억하는 날. 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거는 창세기부터 계속 하고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굉장히 안식일을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안식일 날 딴 거 해. 딴 거 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룰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파수꾼이요, 이 보초도 안 서요. 그날은 전쟁도 안 하잖아요. 그 전에, 전쟁 전에 끝내려고, 안식일 전에 끝내려고 한 게 뭐 6일 전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 안 하려고, 안식일 날 일 안 하려고 엘리베이터도 자동적으로 해놔서 저절로 버튼 누르지 않아도 탈 수 있도록, 열리고 닫히고 올라가고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쉬는 날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하면 수고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고 뭔가 일이 성취되어지고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전에 끝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쉬는 날이니까. 그런데 왜 쉬는 날이 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쉼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쉬었다. 내가 쉬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서 쉬었느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위대하고 놀랄만한 가장 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6일 동안 하고 완성하시고 쉬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고 특별히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안식일은 주일날이니까 예배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기본 사상이 쉼에서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본을 따라서 쉬는 것인데요. 그러면 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너희에게는 그 날이 구별된 날이 될 것이래요. 그 구별된 날.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상시에 사는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날이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이면 그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내 날이잖아요.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날이에요. 날. 그러면 시간이에요. 시간. 안식일이라는 나의 시간이 그때는요. 굉장히 구별된 시간이 되어질 것이래요. 평상시에 내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나에 대한 시간들은 그냥 스톱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더럽힌다는 것과 일하는 것이 똑같다고 합니다. 왜 그날이 거룩할까요? 왜 그날에 내가 더럽힐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시간을 내 시간처럼 내가 행동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부정해져요.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비밀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비밀이 거기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희들 스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니까 너희도 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터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니까 내가 터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안 건들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도 건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지금 백성들의 시간들의 삶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여호와께서 쉬셨던 모습으로 우리도 분명히 쉬는 것입니다. 쉼으로 날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말고 감사함으로 쉬는 것일까요? 우리가 쉬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맞죠? 그러면 이 안식일을 보면 누가 우리의 평일의 삶의 주체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일의 삶을 보면 내가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보면요. 우리가 착각했던 그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우리가 함께 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톱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쉬어야지 뭐.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안식일 날은 내가 계속 일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도 있어. 하나님 오늘 쉬세요. 저는 오늘 계속 할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고 우리가 은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멈추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마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날에 엿새 동안의 일들 속에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고 멈추셨어요. 쉬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쉼을 통해서요. 이 역사의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은혜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이어된 종들한테 자 나와라 썼어요. 쓰다가 오늘은 그만 하고 일 쉬라 그러면 다 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살고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처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더라도 자꾸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일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쉴 때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칫 또 잊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체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우린 그걸 하지 못하면 일에 자칫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로 생각하거든요.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 날도 걱정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잠도 안 와요. 네.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쉬지만 그래서 차마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한테는 도와달라고 못하지만 오늘은 내가 혼자라도 계속 할게요. 그래요.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내가 쉬고 있어. 그건 내일이니까 내가 쉬는 거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도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야 되느냐? 그건 내 백성이고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와. 걱정하지 마.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신다. 오늘은 그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 내가 안식일 날 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터를 쉬는 것은 그 일터가 하나님 것임을, 나의 삶을 쉬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매주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다시금 자꾸 리마인드하는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절대 건드리지 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절대 건드리지 마. 그리고 예외가 없어. 오늘은 쉬었지만 일이 많으면 내일은 안 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 뒤로 물러섬 없이 생명을 거기다 목숨을 담보로 두셨어요. 아니면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축복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명확한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일의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다른 날은 몰라. 밖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앞에 성막을 만드는 것도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사람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다면, 그 지혜 속에서 그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몰라. 그러나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평일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일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과 역사의 주체이심을 사람들 앞에 구별되게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 지금 사실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은 다르죠. 좀 다르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진 자의 새로운 삶의 거룩한 예배자의 비밀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안식일의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면, 동일한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함께 구별되어 드리는 이 주일날의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영적인 이 비밀들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일날은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날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의무로 일찍이 드리고 뭐라도 막 나가서 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삶과 나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를 우리가 늘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의 축복을 통해서 늘 회복하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막과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했는데, 그렇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지혜로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더하여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직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게 하셨던 그 지혜롭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섬김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손의 공교함과 우리 삶의 모든 건강과 여건들 끝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들도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삶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날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도받는 또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